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말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이고요. 오늘은 이제 16장 다 나누지 못하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은 조금 있다가 읽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16장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들은 누구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를 한번 띄워주면 재밌는 것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봤다가 남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잖아요. 남유다는 혈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아비암의 아들 아사,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이렇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로보암과 나답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바하사가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하사가 반역을 해서 여로보암의 시대가 끝나고 바하사 왕조가 열려요.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지만 또 시므리가 반역을 하고 또 오므리가 반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셨습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신 것이며, 또 북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들은 왜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부 그 길을 갔냐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면 이제 오늘부터는 수요예배 끝났습니다 그거 안 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기 시작한 것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여러분 기억을 뒤로 돌리셔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산당을 세웠으며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의 집, 즉 남유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하고, 너가 이렇게 하면은 너의 집안과 너의 가문과 나라는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로보암과 그의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 안에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가 가문과 온 가족과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윗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가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우리아를 살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간음을 했고 사람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죄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의식을 잘못 행한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은 누군가를 간음하지도 않았고 여로보암은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죄의 어떤 그 무게로 따지면 솔직히 다윗이 여로보암에 비해
큰 죄를 졌고, 여로보암은 다윗에 비해 어떻게 보면 가벼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시고 여로보암은 가족과 가문과 나라까지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행위와 하나님이 보시는 보이지 않는 죄와 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당을 만들고 보통 사람을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잖아요. 다윗의 집으로 백성들이 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즉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고 종교 행위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집은 곧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 죄를 짓게 만든 그 장본인이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남유다는 다윗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아사는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길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하나는 다윗의 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6장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들 어떤 것이 사는 길인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말은 다윗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가문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다윗에게 있는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즉 다윗의 길,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믿냐면,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 다윗 안에 있는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런 다윗의 집에서 멀어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는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물론 이게 우리의 시각에서는 더 큰 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당신의 말씀을 곡해하고 당신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고 당신의 말씀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와 악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집에 못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다윗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너 금송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면 돼. 너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너의 어떠함으로, 너의 의와 너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십자가 없어도 너의 열심과 너의 행위와 너의 의와 너의 어떠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복음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세움받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로보암은 사람에게 마음을 뒀거든요. 여로보암은 다윗의 집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마음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자신의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가는 것이 염려되어 다른 집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만약에 사람에게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 복음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곳으로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도 사람을 위한 말을 해야 하고, 예수님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바꿀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람을 위한 것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교인들의 마음을 교회에 붙들어 놓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충성하는 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에 맞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교인들의 마음에 맞는 산당을 만들고,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가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교회 교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이 행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또 그 길로 행하는 자 역시 여로보암과 같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이제 그 본문을 한번 볼게요. 제가 1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예후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바하사를 향하여 여로보암의 집처럼 너의 가정과 너의 가문과 너의 집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여로보암을 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존재예요, 바하사가요. 근데 그런 바하사가 동일하게 똑같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하사 역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2절을 보면 바하사의 근본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티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티끌에서 왕이 된 거예요. 티끌이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이요 먼지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티끌 주제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럼 티끌이 왕이 되었으면 주제를 알아야죠. 티끌이 왕이 됐다고 해서 뭐가 변하나요? 아니요, 여전히 티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인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권력자로 만들어주신 절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왕이 된 티끌이 해야 되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티끌 주제에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뭐예요? 티끌이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 너희는 먼지요 티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은 바하사나 물이나 다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같은 티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밤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쪽 길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얼마든지 바하사로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금요일날 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청년들 안에 궁금한 게 이제 말씀을 들을수록 많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저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청년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선택을 하셨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누군가는 선택하고 그럼 누군가는 버리셨단 말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지만 지금 너와 내가, 누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버린 자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적어도 너와 내가 이 밤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자리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여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티끌인데, 먼지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사의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마엘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에서의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서 야곱의 입장에서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달라요? 바하사나 나나 뭐가 달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뭐가 달라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대단한 게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한 자들이고, 아니 어쩌면은 저 구원받지 못하는, 선택받지 못하는 바하사보다 내가 더 죄인이고 더 악한 존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한, 저 사람이 더 착하고 저 사람이 더 듬직하고 저 사람이 더 남자 같고, 에서가 더 효자고 에서가 더 용감하고 에서가 더 반듯하고, 야곱은 속이고 야곱은 거짓말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 앞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직 나의 연약과 무능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이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정말 저 같은 존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지난번 이제 시찰에 가서 나눌 게 없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가 작기 때문에 큰 교회는 이것 됐습니다, 저것 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많이 나누세요. 상가교회는 나눌 게 없죠. 작은 교회는. 제가 이번에 가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나눴냐면 저 참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행복하냐고 이야기하냐면은 저희 성도님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려요. 너무나 귀하신 분들, 너무나 좋으신 분들, 너무나 고마우신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은혜를 안다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감사와 행복과 기쁨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게 없는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같이 읽을까요?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시므리라는 사람을 들어서 바하사를 치세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시므리가 이제 모반을 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씨를 말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을 하고 반역을 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군대 장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쁜 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둣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즉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므리가 반역에 성공해서 이제 거하게 취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때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던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의 지휘관과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전장에서 백성들이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대된 오므리는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오죠. 그리고 시므리는 열심히 마시고 취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속한 성읍이 오므리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자기가 있는 요새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그 불에 들어가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7일이에요. 시므리가 왕이 되고 7일 만에 죽은 거예요. 근데 시므리가 죽은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이에요. 7일. 도대체 7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죄를 졌다면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내가 7년 동안 죄를 졌으면 죄가 쌓이고 죄가 많고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야겠다. 그럼 7일 동안 도대체 그 짧은 7일 기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는 심판을 받아야 되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는 너의 힘으로 너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래서 시므리는 모반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나의 힘으로 잘 살아볼 거야. 얼마든지 내 권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비록 그 기간이 7일이라 하여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신의 권력을 힘으로 여긴 것이기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이라 말씀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므리를 심판한 오므리는 과연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로 행했을까? 우리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시므리에 대해 모반을 함으로 역시 왕이 된 오므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을 중심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말씀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나 하나님의 언약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얼마든지 나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 길로 간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본문의 내용은 권력을 추구하지만 결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북이스라엘 왕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오므리가 누구예요? 우리란 말입니다. 시므리는 누구예요? 저란 말이에요. 바하사는 누구예요?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일을 사나 70년을 사나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바하사요, 시므리요, 오므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바하사를 심판했는데 시므리가 또 그 길을 가고, 시므리를 심판했는데 오므리가 또 그 길을 갑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시므리를 들어서 그를 심판했는데 이제는 시므리가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또 오므리를 들어서 시므리를 심판했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므리가 또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 받는데도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진짜 소고기 힘줄같이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독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이겨먹으려, 심판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야곱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도 하나님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우리를 막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참다 못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씨름을 할까요? 얘기하고 귀해주고 말하고 또 귀해주고 야곱에게 계속 나타나서 말하는데도 변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오므리고 식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 나 혼자만 살면 돼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심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무지개 심판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들으셨죠? 홍수로 다 쓸어버려도 우리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멸절해도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심판하고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려도 안 변하는 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사나니. 창세기 9장 죄송해요. 이거 저 없죠. 제가 오늘 추가한 거. 창세기 9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시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하신 것이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구나, 그걸 이제 언약을 두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지개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무지개라는 뜻, 무지개 뜻, 활이라고 말씀드렸죠. 활이에요. 무지개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활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살은 뭐예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탁 무지개 쏘니까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심판으로, 당신의 멸망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죄악과 아까움데 계속 우리가 거하니까, 하나님이 가로막아도 그것을 막 뿌리치고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신 것이 바로 무지개 되시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을 당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죄를 졌지만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거야. 그 길을 스스로 열어 주신 거예요.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근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하죠. 그리고 낳은 자식의 이름이 긍휼을 입지 못하였다는 로르하마라는 자식을 낳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라는 자식을 낳게 돼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로르하마와 로암미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여서 이들의 이름이 바뀌는데 루하마와 암미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앞에 써 있는 이 로라고 하는 부정접도가 되는데, 로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것에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우리 호세아 2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4절과 5절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우리란 말이에요. 음란하고 음행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참다 어떻게 했어요? 6절 보니까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제 강제로 막아버린 거예요.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를 막 찾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제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우리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냐?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을 섬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게 하나님이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죄에 안 져야지, 내가 정말 이제는 잘 살아봐야지,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다시는 이제 그런 실수도 하지 말고 정말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봐야지. 안 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니 솔직히
여로보암의 길이 좁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 뭐 고기도 있고 우리가 마늘도 먹고 돌아가고 싶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홍해가 막혀가지고요. 우리가 건너왔던 홍해를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담을 쳐버리신 거예요. 가시를 쳐버린 거예요. 못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없어요. 바다에 들어가면 우린 죽어요.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시니까 심판해도 안 돼, 뭐 권면해도 안 돼, 돌이키라고 해도 안 돼, 사과해도 안 돼, 뭘 줘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강제로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불순종에 이스마엘을 탄생시켰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그를 이끌어주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하시고 언약 주시고 말씀 주시고, 내가 널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내가 함께해서 내가 너의 상급이, 내가 전리품이고 네가 아들이 있을 거야,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놓고서 탄생시킨 것은 불순종을 탄생시킨 이스마엘. 하나님 보시기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창세기 19장이죠. 다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돼. 이제는 네 힘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거야. 내가 너 잡고 있어. 내가 네 멱살 끌고 갈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그게 가시로 담을 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집어 끌고 오셔서 십자가라는 가시를 쳐주시고 담을 막아서 이제 우리는 사방을 봐도 십자가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그 감옥 바닥이 뭐가 좋아요, 여러분? 감옥 바닥이 아무도 없고 차갑고 냉방이고 불러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 거고 버려진 것 같고 잊혀져 가는 것 같고 온기도 없고 빛도 없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이 아닌 당신의 생명이 있는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가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멀어지면서 다윗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비록 길이 막히고 보이지 않고 답답한 것처럼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협하지도 않고 고집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을 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 그런데 그 일평생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수고와 슬픔뿐이며 쏜살같이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세상에서, 그런 인생에서, 그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7일을 왕이 되었던 시므리나 55년을 왕으로 가장 오래 지낸 므낫세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셔야지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가시와 담으로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그게 예수의 길이잖아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게 네가 살 길이야,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글로 불러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막힐 때마다 어디로 인도되는지 잘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길이 막혀버리고 사방에 담을 쌓는 거 할 때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 뭐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근데 한 발짝만 잠잠, 내가 지금 어디로 인도되고 있지?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로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면서 우리를 딱 돌아보시면서 야, 따라와. 야, 빨리 오라니까. 근데 우리는 못 가요. 가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 다시 오셔서 허리띠를 띠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끌고 가실까요? 안 가려고 발악하니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끌려가시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한테 허리띠를 띠고 멱살 잡고 끌려가시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나 오라 하실 때, 하나님 나를 낮은 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